오늘도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일 차집하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았고 또 뭐 이것저것 지금 행사가 오늘 유독 이렇게 좀 겹쳐서 많이 좀 복잡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잘 오셔서 행복하고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전설적인 복싱 선수이죠. 마이크 타이슨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7전 무패, KO 승률 90%, 1라운드 KO 승리 17회의 전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타이슨의 가장 유명한 경기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1987년 10월 16일에 마이클 타이슨이 LA 올림픽 슈퍼 헤비급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무패 유망주였던 타이렐 빅스와 경기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타이렐 빅스한테 물어봤어요. 마이크 타이슨 대단한 선수인데 어떻게 공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빅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빠른 발과 송곳 같은 잽으로, 이 사람이 아웃복서거든요. 송곳 같은 잽으로 타이슨의 돌진을 막겠습니다. 딱 이렇게 구체적인 경기 플랜을 자랑을 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기자들이 이번에는 마이크 타이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빅스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마이크 타이슨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87년 10월 16일에 미국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에서 챔피언 방어전에서 두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타이슨이 타이렐 빅스를 아주 무자비하게 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7라운드에서 타이슨의 훅이 빅스의 턱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경기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한 빅스가 TKO 패를 당하게 되었죠. 타이슨이 인터뷰한 이 문장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자주 쓰이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리고 일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자 도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가 안전한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아마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핸드폰 바탕화면도 바꾸고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를 보내줄 테니까 묵상하자 했지만 하는 친구들은 했는데 또 하지 못한 친구들은 못하게 되잖아요. 얼굴을 감추는 당신? 그래요.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고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여러 문제가 막 펑펑펑펑 터지니까 도대체 뭐 주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 토부는 떠올려 보지도 못하고 그저 쓰러지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타이슨이 한 말이 딱 떠오르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요, 사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해서 축복의 자리로 향한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알면 다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12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졌다.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행복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곳이 애굽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내 사레의 미모였습니다. 아마 사레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갔거든요. 그럼 사레가 도대체 몇 살이었길래 그렇게 예뻤나? 뭐 막 한 30살 어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유독 예뻤던 것 같아요. 나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목숨의 위험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난주에 제가 사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란의 딸인 이스가가 사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의 관계는 정확히 말하면은 누이가 맞기는 해요. 사촌 누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결혼한 사이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너랑 나랑 결혼한 이야기는 쏙 빼고 우리가 원래는 누이이니까, 원래는 우리가 사촌지간이니까 사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레가 얼마나 예뻤는지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보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선물도 주고 마음도 사보려고 막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예뻤는지 아주 잘 대해준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실제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 낙타와 나귀까지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가 보면 예쁜 아내를 이용해서 밥을 먹고 왕궁에까지 들어가고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예쁜 아내를 통해 얻는 그 모습은 남편으로서 굉장히 비겁한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남편들 얼마나 이게 비겁한 모습입니까? 그죠?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아내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증식한다는 게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요. 이 일이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비겁하고 아주 거짓된 모습, 정의롭지도 않고 진실되지도 않은 모습이죠.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면 물질을 얻었으니까 좋은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인간으로서,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립니다. 무슨 재앙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재앙을 경험한 순간 바로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아브람을 애굽에서 쫓아내게 되는 거죠. 아브람이 분명 하나님이 아브람을 보고 너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재앙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 기근이었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아브람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아브람은 진실을 감추는 사람이 되었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람 때문에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민폐 같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마다 저마다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딱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조금만 파고들면은 다들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처럼 살아갈 힘을 잃게 하고 용기를 빼앗아버리는 것도 있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실 거고 어려움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저는 이 선택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의 신앙, 그의 믿음, 그의 사명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택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방식,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부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26일 날 가게 되는데 제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이 비전 트립 가는 것을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시간을 내서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매일매일 성경권을 읽고 기도문을 카톡에다 올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내가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한두 번 정도는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할 것이다. 이번에 여행 가는 거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한 달 반의 시간 중에 시험 기간이 껴있는 거예요. 애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으면서 청소년 시기에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청소년 시기에 주를 위해서 학업을 포기해 본 경험이 없으면 앞으로 나는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도대체 뭘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담대하게 도전했습니다. 이번은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시간이 되어라.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취미로 요즘에 골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자기도 골프 좋아한다고 막 그러면서 필드에도 나가서 한참 치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골프를 쳐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럼 나도 필드에 열심히 연습해서 나가고 싶다. 어디 필드가 좋다더라. 그리고 요즘에는 골프를 치러 해외에 나가는 일도 되게 자주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 골프 치러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는 소외감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밥 먹는 자리였는데 밥 먹으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골프 치러 다니는 돈이면 남아공에 우물 하나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감사했고 감동했습니다. 결혼을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물론 골프 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더 큰 돈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음에도 하는 것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그래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람은 기근을 만났고 어려움 앞에서 인간적으로 애굽을 향했습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자기 스스로는 아내를 이용해서 재물을 얻는
포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원흉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전과 사명을 우리 가슴에 품는다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의 선택을 하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를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런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의 홍명보 감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탈락하고 나서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전술회의를 한 하나의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파이트라는 단어를 띄워놓고, 이거 영상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홍명보 감독이. 싸워. 오늘 경기장 나가서 싸워.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퇴장을 당하는 거 절대 안 돼.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싸워. 나는 그거 볼 거야.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랑 다른 축구 선수들이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표정을 보였거든요. 이 영상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밈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산불이랑 싸워, 뭐랑 싸워,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을 엄청 했습니다. 아니, 전략과 전술을 얘기하지 싸우라는 말을 하는 게 어딨냐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 꼭 제 모습이고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믿어. 믿음으로 나가서 반응해. 믿음으로 선택해. 바보 같은 행동은 절대 안 돼.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믿어. 나는 여러분들 믿는 거 볼 거야. 하나님도 믿는 거 보실 거야. 아니, 홍명보 감독이랑 목 얘기가 달라.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땐 좋지만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물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도 중요한데 명확한 전술과 전략, 방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포츠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물론 기도, 은혜, 성령, 믿음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지침과 방향성,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어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들어와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아브람과 롯이 싸워서 서로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아브람과 롯이 이제 재산이 좀 막 늘어나다 보니까 같이 머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영역이다. 저기는 니네 영역이다.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람이 롯에게 제안을 해요.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제 서로 갈라지자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롯,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선택에 따라 반대로 가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롯이 요단이라는 지역을 봅니다. 그 요단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 땅은 기름지고 땅도 넓었습니다. 오죽하면 롯이 보기에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라도 탐낼 땅, 누구라도 가고 싶은 땅이 바로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나는 저 요단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은 요단 땅이 좋다는 걸 몰랐을까? 요단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아브람은 못 알아차렸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나이가 있고 지혜가 있는데 누가 봐도 좋은 거는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롯이 요단 지역을 고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뒤집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땅 대신에 가족인 롯과의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똑같이 요단으로 가려고 선택했다면 아마 롯과 싸웠을 수도 있어요. 나도 저 길로 가고 싶은데 왜 당신이 먼저 선택을 하냐 이러면서 다퉜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롯과의 다투지 않는 관계, 화평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현실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게. 이 말은 뭐냐면 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난 상관없어. 심지어 18절에서는 기껏 간 땅에서도 자리를 옮기거든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뭘 말하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땅이냐, 어떤 곳이냐, 얼마를 버느냐, 어디서 성공했느냐를 묻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때로는 좋은 땅임에도 포기하고 때로는 물질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적인 이익을 내려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같이 가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익을 선택합니다. 무엇이 더 돈이 되느냐,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냐라는 걸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화평, 사랑, 정의.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이익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이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땅이 옮기자마자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땅을 포기했어요. 이익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게 되어요. 눈에 보이는 땅을 얻게 될 것이고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선택했을 때는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삶, 토브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도망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왕이 되는 것이 좋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게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십자가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선택하셨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거든요. 막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 5,000명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겁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안 그러면 큰 코 다칠 거야. 협박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인간적으로는 여기서 멈춰야죠. 공권력이 칼과 몽둥이를 휘두른다는데 아유 그러면은 제가 조금 축소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 안 듣겠다는 거죠. 나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야기를, 복음을 선택하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물건을 내놓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 믿음의 선택을 하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에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가 열매를 맺을 거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문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이게 좋다, 저건 저게 좋다, 답을 내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전략을 알려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큐티를 보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짧은 기도문을 올리는 것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이끌어 가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 하나님의 토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